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제가 오늘 종려주일이라서 또 고난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눌까 싶었는데 또 우리 교육부에 또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킹덤 스토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오늘 오후에도 오늘 킹덤 스토리 시리즈 12번째입니다. 12번째 시간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목 나옵니까? 시작!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 네, 또 제 얼굴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리 또 여기 전사님 계신데, 네,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은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 사람, 아마 한 분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맞죠? 없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하면서 벌써 이제 한 20년도 지났지만, 고참 하나가 저를 어찌나 괴롭히든지, 남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꼴통 같은 고참이 꼭 한 명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맞지요? 네, 야,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이름, 실명은 공개하지 못하고 그 얼굴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라우마를 극복했지만 한때는 그 고참 때문에 제대하고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쌩 하면 됩니까? 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집니까? 네.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 보복해야 됩니다. 갚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화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무 거창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언약,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에게서 좀 멀게 느껴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물론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온 성도들이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훈련을 우리 작은 소그룹인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미운 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이제 그걸 과거의 아픔이나 쓴뿌리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런 것들을 떠나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전에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물론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징글징글한 인간들도 있지요. 우리의 직장생활 동료들, 또 우리의 사업장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 우리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에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몇 장을 함께 나누었죠? 몇 장이었습니까? 30? 한번 넘겨보세요. 예, 모르시겠거든. 한번 넘겨보시면 되죠. 몇 장이었죠?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 한 주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네. 저도요, 막 설교를 하고 나면요, 그냥 너무 막 하고 나면,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요셉의 창고를 준비했죠. 그 요셉의 창고가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가올 이제 미래 세대를 준비하며 이제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더 점점 줄고 이런 시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게 또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사건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이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네?
왜요?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은 이렇게,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을까?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죠? 요셉은 이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보복할 마음이 1도 없는데 괜히 형제들이 자기들 잘못 생각나서 괜히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대해서 지금 뭐 보복하려는 마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영어로 hum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겸손해지죠.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 혹시 없습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되지요. 네, 참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나 자신의 이야기로 참 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죠. 16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18절에도 형들이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종이 되어 그렇게 섬길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제는 혹시라도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는 용서해달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빌면 좋을 텐데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던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다시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들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굴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죄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또 그런 잘못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들의 모습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들의 모습,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과거의 아픔으로 또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없죠? 예. 제가 우리 한 형제를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문을 안 열고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우리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제가 어떤 주제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을 잘해요. 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지식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 이유가 아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군대에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이혼을 가지고는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도 잘해요. 저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이렇게 참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은요. 돌이켜보면 우리 사랑 목장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아니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넘어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미 요셉은 용서 다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에는 사죄 선언하면 용서받은 것 같은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또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아픔과 잘못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분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이 왜 울었어요? 네? 자기 마음 몰라졌어. 예,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대답인 것 같아요. 하린이 아빠 왜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미 용서했는데 그 용서받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이미 다 용서했죠. 그런데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눈물을 보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죠?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 요셉 또 모세
우리 여러 인물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천국에 가고 우리만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요셉의 모습, 애굽 땅에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 누구의 고난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다 인생들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기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막 그냥 채찍질. 여러분, 그 채찍도 그냥 채찍 아닙니다. 뼈조각, 동물 뼈조각, 또 쇠조각 한 번 달려있는데 한 번 내리치면요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그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 매달려 있는데 벌거벗겨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옆에서 막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저 같으면 못 다 빼고 내려가가지고 다 그냥 작살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요셉의 그 모습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고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 역시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형들을 품어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품고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 가운데 보이는 못난 모습들을 보면 용서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와 화해를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과 아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개인적으로 상황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가족들 가운데 그가 누구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아픔도 여러분들이 다 품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안에, 친척 안에 묶여있던 그런 얼타리가 다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놓고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참 좋을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코너에 몰리거나 긴박한 상황이 딱 되면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바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전에 정목사님 은퇴할 때부터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한 또 아픔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털어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품어내고 용서하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품고 용서해야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내 돈 이렇게 가져가서 안 갚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또 갚지 못하는 그런 또 상습적으로 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못 갚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저희 아내가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네, 간증은 아니고 아내가 이제 교회 미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습 센터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가면 늘 싸운대 그냥. 늘 싸우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그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계속 원망과 비난과 화살이 계속하고 이제 참다 못해서 막 분노하고 하네. 저희 아내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그런 형국입니다. 이 사회 안에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거 삶의 자리에서 겪으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못 보내드렸네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자, 페이지가 315면 4장 32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품어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품어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친절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랑의 사도로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창세기 50장으로 돌아오시면 19절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20절 오늘 요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복하고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셨죠?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또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